할렐루야. 지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해븐의 가스불 센터와 함께하는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엄중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13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13과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13과에 나와 있는 제목과 말씀들, 묵상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 말씀은 주제구조를 암송하시고 내용을 늘 기억하시면은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고요. 힘이 될 뿐만이 아니고 그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복습 많이 하시고요. 오늘은 이 종말에 관한 얘기, 성경에 나타난 이제 종말에 관한 얘기. 다시 말하면은 종말의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끝날이 오지요. 근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서 이 땅이 끝날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시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믿음 있는 우리들은 그날에 동참하게 되는,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다시 말하면은 종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16장 2절 3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들의 그 무지함, 혹은 표적을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완고함이 문제라는 겁니다. 초림의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많은 그 표적들, 그 사인을 보여주셨듯이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도 많은 시대의 징조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음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7가지 지표들입니다. 첫 번째가요, 이스라엘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 보면은, 자, 거기 한번 같이 찾아 읽죠. 우리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1948년 5월 14일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나라 잃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이르게 됐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대적들과 지금까지도 전쟁을 치르고 왔죠. 지금까지 4차례의 중동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가면은 앞으로 시편 38편의 전쟁,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더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종말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시편 83편 전쟁, 그것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주변 국가와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 이스라엘과 온 아랍 세력 플러스 러시아가 참여하는 전쟁을 전후로 해서 휴고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곡과 마곡의 전쟁 직후에 적그리 수도와 7년간의 평화 협약을 맺음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으로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종말의 타임 테이블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종말이 일어나는 징조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연의 재앙.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장, 21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는 첫 때가 되면은 첫째에 지진과 기근과 온욕이 있을 것이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나여 혼란 중에 곤고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자연의 재앙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6절 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라는 단어는 birth pain이에요. 그러니까 산모가 어린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통하잖아요. 예? 신통하잖아요. 그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까지 얼마나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진통이 오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왔다가 마지막에 애가 태어날 때는 정말 극도에 달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재난이라는 것은 그 birth pain이 그 종말의 때에 찾아오는 자연의 재앙도 점점 그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잦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예? 뭐 비가 온다거나 뭐 또 비가 반대로 안 온다거나 뭐 추위가 찾아오고 더위가 찾아오고 그러면은 그렇게 일기예보에서 그러죠. 일기예보 관측 이래로 최대다. 이런 적이 없다. 뭐 몇십 년은 보통이고 몇백 년, 1000년 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뭄, 지진, 태풍, 기후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처럼 자연의 그 재앙이 점점 그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잦아지는 그 시대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종말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면은 때가 가까운 것 같다. 그날이 가까운 것 같다. 라고 깨달아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우연이 아닐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배도예요. 배도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은요, 결코 낙관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의 교회가 배도의 길, 잘못된 길을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소개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종말의 때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이라면은 이 말씀들도 결코 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날 성장 지상주의에 빠진 많은 교회들이 진리인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철학들과 뉴에이지에 물든 신비적인 것들만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추구하기보다는요, 세상의 습관과 관습들과 타협하면서 교회의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 사회가. 그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에 있는 PCS 장로교회, 연합감리교회, 이런 이들이 지금 갈라졌잖아요. 동성애 때문에. 예. 그거를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받아들인 쪽과 마반기 갈라졌잖아요. 그거 갖고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는데. 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네 번째 어떤 모습이냐면은 도덕적인 타락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와 룻의 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룻의 때는 도덕적, 성적 타락이 극에 이른 때였잖아요. 특히 룻의 그 100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소돔성은 동성애가 만연한 도성이었죠. 이런 소돔성은 여러 면에서 오늘날 화려한 도시들의 모습들을 많이 닮아 있어요. 지금은 그 노아의 때와 룻의 때와 같은 도덕적, 성적 타락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섯 번째는 과학기술의 발달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는요, 종말의 때가 되면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는 교통기술이 발달하고 정보지식 산업이 발달한 시대가 될 것임을 예견하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종말에가 되면 사람들을 감시하고 화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표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요. 그 고도로 발달된 그 과학기술이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감시하고 그것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것들에 편승해가지고 그것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데, 지금 AI까지 왔죠.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될 때에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것만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가져야 된다는 거. 여섯 번째가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난리야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동서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나라, 민족과 민족끼리 분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과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들,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차 세계대전을 언급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요, 미국이 주도하는 나라의 연합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나라 연합 세력의 분쟁이 신냉전 시대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쨌건 나라와 민족이 이와 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분규를 일으킨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될 때에 그날이 가까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거. 마지막에 일곱 번째로 세계 정부의 등장.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철과 진흙이 섞인 발로 묘사되는 나라. 다니엘서 7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열뿔을 가진 네 번째 짐승. 또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 그 모든 것은요, 주님이 재림하여서 주의 나라를, 천년왕국이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전에 등장할 마지막 제국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설명하는 말씀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세계화가 결국은 세계 정부의 탄생, 그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세계 정부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제국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성경에서 제시하는 7가지 지표들,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타나는 분쟁들, 자연재앙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또 잘못 가는 그 교회의 모습들, 네 번째로 도덕적인 타락, 다섯 번째로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서 사람을 통제하는 일들, 여섯 번째로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들, 분쟁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세계 정부, 곧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나라가 나타나서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현상. 이 7가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그날, 곧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인식 갖고 살아야 돼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 착착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2000년 전부터 말씀하고 있는 그 종말이 결국은 언젠가는 끝이 오잖아요. 그것이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의 시대에 올 수도 있고,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 그 말씀들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패러다임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말의 끝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끝이 끝날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고 예비해야만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들 믿음이 식지 말고 종말의 잘못된 세상들을 쫓아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온전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다가 언제 그날에 이르든지 그리고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그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